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이 아침에도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감사하는 사람, 또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이라고,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영적인 정체성을 늘 간직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육신적으로 지친 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독수리 날을 외치며 올라가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아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은 자리에서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 맡겨주신 사명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은사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지고 주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받는 분도 계십니다. 수술에 회복 중인 분도 계십니다. 또 오늘도 투석 받는 분도 계십니다. 알츠하이머병으로, 파킨슨병으로 또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새 힘 얻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9월 한 달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양육훈련 받으시는 분들에게 말씀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 되는 그런 양육훈련 될 수 있도록, 평생훈련 강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자리에서 오늘도 묵묵히 주님 바라보며 섬기는 분들, 주님 그 헌신과 땀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안고 있는 가정과 심령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회복하고 육신적으로 회복되고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전 9.11 테러로 인하여 많은 아픔을 겪었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과 테러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지역마다 회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뜻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특별한 영성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으로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오늘은 17절부터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갈라디아의 여러 말씀 가운데 요절과 같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죽고 다시금 새 생명 얻어서 이제는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이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그리고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거야. 예수님 말씀을 배우는 거야. 예수님을 본받는 거야.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때까지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 제가 이제 군목으로 섬겼는데 제가 훈련 받을 때 신부님 또 이 승려, 법사님, 스님들하고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동국대 불교학과 나온 그런 스님인데 성경을 목사보다도 더 많이 읽었어요.
더 잘 알아요. 철학적으로 본인이 공부한다 그래서 뭐 불경은 물론이고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정말 아는가 시험하다가 아이고 막힐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불경이나 성경이나 다 같이 나는 철학서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은 알지만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심각하게 얘기해. 나는 믿어지지 않아. 나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과 함께한다. 예수님이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12명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또는 이 마리아라는 여인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도 듣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는데 진짜 믿음은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서 생겼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지식은 얻었지만, 깨달음은 얻었지만, 그렇구나, 아이고 놀랍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하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 천국의 진리를 말할까 깜짝깜짝 놀라긴 했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은 되지 않았어요. 언제? 성령을 받으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거든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체험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이 그냥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이해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가 맞아 용서받은 거야, 그게 확정된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죽은 상태에서 언젠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거야, 이 믿음을 갖게 되면서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내가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가운데 죽는다 산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내가 죽었다 2번 나오고 살았다 살았다가 5번 나와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죽고 사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옛사람이 죽고, 세상이 죽고, 내 육신적인 욕망과 본능이 다 십자가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옛사람이 다시금 살아나고 내가 잠잠했던 옛 본성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영성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생명의 삶을 사는 것, 이거는 어찌 보면은요 그냥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현실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할 때에 여러 종류의 생명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아침에 나와서 찬송도 부르고 호흡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육체적인 생명이 있어요. 육체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잠자고 호흡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러니까 동물성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생명이 있어요. 철학적인 생명이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살았는데, 심장도 뛰고 호흡을 하는데 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살았긴 살았지만 그건 살았다고 하기가 어렵죠. 병원에 1년, 2년, 10년, 20년 여러분 그런 상태로, 코마 상태로 그렇게 여러분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적으로는 살았지만 철학,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의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생명, 의식적인 생명이 있어요. 또 도덕적인 생명이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살았어요. 생각도 해요. 그런데 양심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의식,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생각은 죽었어요. 바른 생각을 못해요. 거룩한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사기쳐서 내가 부자가 될까? 이런 생각으로만 살아간다면 살았지만, 육체도 살아있고 그리고 살아가는 이 의식도 살아있지만 양심은 죽은 거예요. 도덕성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회적 생명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명예라든지 체면이라든지 인기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유익함이 있어요. 반대로 그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 딱 단절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계속해서 자기만 생각해요. 독불장군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았다고 하지만 사회적 관계 속에서는 고립된 거거든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가 하면 율법적 생명이 있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지키면서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면 613가지 가운데 한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있어요. 그러면 그는 율법적인 생명으로 이야기하면 살았다고, 온전한 구원,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사회적, 도덕적 이런 여러 가지 생명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영적인 생명이에요. 영혼이 살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왜 후회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그 얘기 뭐냐면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육체성은 살아있는데,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성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잃어버렸어요. 살아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요, 육체 고깃덩어리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생명체, 동물, 그리고 노아의 가족 식구만 구원하셨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하셔 모든 사람을 죽였다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물로 심판하기 전에 이미 죽었어요. 노아의 믿음의 사람, 의인,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이미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게 뭔가, 생명을 얻는다는 게 뭔가, 그것은 영적인 생명,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다른 생명, 영혼의 생명, 영적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다른 생명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영혼이 살기 위하여 내 육체적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추구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귀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19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표현은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이룰 수 없다.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포기한다. 왜? 율법으로는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율법의 613가지 내가 다 완벽하게 지켜서 내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자신 없다.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도 되고, 조금 넓은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율법에 주는 역사가 있거든요.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켜야 되는가?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그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100% 지켜야 되는 방법이 있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받는 벌을 받으면 돼요. 교통법규 어겼어요? 벌금 고지서가 나왔어요? 그러면 벌금을 내면 내가 신호를 위반했지만, 그래요, 내가 신호 위반한 것에 대한 내가 벌금을 내면서 나는 나는 그 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또 하나의 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 은혜의 법이 있어요. 이것만, 도덕법만 율법으로 생각하는데 제사법도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법이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양과 소를 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제사장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다 죄를 고백하면 내 죄,
죄에 대한 형벌, 죽음을 지금 이 희생양이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죽는 거예요. 대신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제사법이거든요.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율법으로는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율법 안에 있는 도덕법만이 아니라 제사법으로 이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어 죽었다면 내가 율법을 지킨 거예요. 어떻게 지켜요? 죽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율법에 대한 형벌을 받음으로 내가 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이루어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이 다 벌을 받으셔서 내가 그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0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건 뭐냐면, 먼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율법대로라면 십자가에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희생양이 되심으로 내 모든 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요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믿음의 삶,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단어가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라는 건 뭐냐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현재 완료라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예수님은 이미 육신적으로는 만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내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예요. 계속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자기 의는 다 십자가의 아래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이다. 바울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A.W. 토저라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뭔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에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주목하면서 사는 인생이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죄가 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죄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지금 날마다 현재의 삶을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두움을 이기고 거룩함을 지키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는 거예요. 내 힘이 약할 때, 내가 연약하고 지칠 때, 흔들릴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꽉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님 살아 역사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은 한 소녀 이야기가 나와요. 어려서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형제 자매를 고모님이 자기들을 데려다가 부모님이 되셔서 자기들을 양육했어요. 이 고모님이 결혼도 하지 않고 결국 조카들을 키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가 티네이저가 되면서 막 반항했거든요. 근데 고모님한테 이렇게 막 하소연도 하고 반항하니까 엄마한테 하면은 그래도 엄마가 아이고 내 딸이지만 내가 너 성격 아는데 받아줄 때 고모님이 굉장히 엄격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안 받아주니까 서로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소녀가 친구 따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살 땐 좋은데 집에 가면 또 싸우는 거예요. 계속 고모님과 싸우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 하나님 고모하고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한 분인데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처럼 우리를 키운 분인데 좀 고모님을 엄마 대하듯이 좀 이렇게 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고 내가 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고모님을 대하도록 그렇게 예수님 맡기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집에 갔습니다. 가서 예전 같으면 너 또 교회 갔다 왔느냐고, 너 공부 안 하고 어디 갔다 왔냐고 잔소리하면 또 소리 지르고 막 갈등하고 방에 들어가서 문 꽝 닫고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그날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고모가 너무너무 늙었어요. 우리 때문에 청춘 다 그냥 보내고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가 하얘지고 그 고모님 가서 안아줬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우리 때문에 이렇게 주름살도 생기고 늙고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너무너무 사랑하다고. 그랬더니 고모가 통곡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처럼 키웠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랬던 조카가 오늘은 자기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고모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론적으로만 예수님 믿어, 예수님 따라가야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내 안에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과 생각과 말을 하면서 살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또 죽어요. 이 아침에 기도하며 십자가에서 나는 또 죽어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살면 돼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내게 주시는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심을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붙잡을 거 붙잡으며 사는 인생,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한번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복된 한 날, 복된 삶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고,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오늘 이 아침에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사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살았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육체적인 생명, 철학적인 생명, 도덕적인 생명, 나의 의의를 내세우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 생명의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뜻 이루는 믿음의 삶, 예수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잘